로마서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거듭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구원의 도리가 로마서 3장 4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은혜의 복음을 굳게 믿고 감사와 기쁨 속에 사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크신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5장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함께 듣게 될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한마디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5장 1절로 4절까지만 듣고 다 읽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지, 우리의 심령과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칭의를 얻은 자에게 주어진 복, 세 가지 복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세 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세요. 칭의의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될 세 가지 복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나? 그걸 한번 잘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창조주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를 얻은 결과 첫 번째 누리는 복이 뭐예요? 1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기 전에 우리가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이랑?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랑 나랑 원수 관계였어요. 아니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랑 원수 관계고 내가 피지배자인데 지배자와 적대 관계라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내 주인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교만하게 그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대적하며 살았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주권자에게 원수 관계로 대적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전능하신 주권자와 원수 관계라니 정말 대책이 없고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에요. 그냥 흑암 속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우리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도 머지않아 이 일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처지였죠.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이랑 거리낌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하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평화로다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돼서 하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랑 불화했는데 그 사람이랑 화해만 해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하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먼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청산되고 화목하게 되었으니까요. 동시에 세상에서의 모든 방황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이제 내가 가야 할 참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라는 참길을 찾았기 때문에 방황도 끝이 납니다.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 방황이 끝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나? 내 마음에는 하늘 평강이 찾아왔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준 평안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화평은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화평, 평안을 그냥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면서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던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보이는 환경이 커 보이고 저는 너무 작아서 불안하고 쉽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니까, 아주 약한 확신이지만 말씀으로 주시니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내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갖게 되니까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어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처음 믿을 때 주님으로부터 온 그 평안은 계속해서 자라서 오늘까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도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제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주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정말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요, 양이에요.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음을 굳게 신뢰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이 참 평안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흔들고 뺏는 것들이 있어요. 평안을 근본적으로 받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은 다시 깨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혼란 속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자, 어떤 때 그렇습니까? 또다시 죄를 지어서 죄책에 눌릴 때 그래요. 그리고 나의 불안전함이 너무 커 보여서 또 실망과 낙심이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주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셨는데 여전히 내가 또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랑 다툼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고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내 위치, 내 신분,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그것을 계속 누려야 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죄책에 눌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그 죄로 인해 대신 형벌을 받으신, 지금 지은 그 죄도 인해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 보여서 이것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또 같은 죄를 맨날 반복하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게 염치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적인 내 감정이고 생각이에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또 마귀의 참소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덮지 못할 죄가 없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사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예요. 뻔뻔스러운 겁니다. 내가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게 정상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었으니까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뻔뻔하다는 생각, 그런 감정에 속지 말고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덮을 수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아무리 교만하고 흉하고 추한 죄라 해도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그것을 다 덮고 넉넉히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책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형벌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저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처리한 사건은 다시 공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완전히 처리가 되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처리됐다니까요. 내가 무섭고 추악한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그냥 나로 보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보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의롭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니까 기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죄책에도 눌려있지 마시고 바로 그것을 들고 주께 나가서 토설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십자가와 보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십시오. 그래서 다시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주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볼 때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보는 거예요. 예수 빼고 하나님과 나만 보면 난 죄인이에요. 설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나를 보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정결한 자, 새 사람이 됐어.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형제자매로 보시는 거예요. 쟤는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깨끗한 자야.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 1절 말씀, 오늘 우리 아까 읽은 본문 1절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화평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인한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내 아버지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 정말 사랑하거든요. 허물이 다 보여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허물이 없이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날 언제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버지다 라는 확신으로 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과 삶의 지배권을 여전히 내가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된 거잖아요. 옛날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내어드린 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로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을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주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삶의 왕권 다툼이 나와 주님 사이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안에서 갈등이 있는데. 내 마음과 삶을 주님이 다스려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늘 평강이 계속해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우리는 내 마음과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성령께 온전히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평강을 더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순복해야 제가 평강을 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순종이 승리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자, 우리 순종에 대한 축복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과 예레미야 42장 6절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순종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보세요. 순종의 축복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께 즐겨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어요. 주님께 즐겨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유함을,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복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순종만 하면 복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서 실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이 주시는 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칭의를 얻은 결과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자, 2절 말씀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여기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가 두 번째고, 그리고 영어 성경 and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가까이 가게 하다, 소개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하고 아버지께 소개하다, 그런 단어가 프로사고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가까이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왕 중에 왕에게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사고게란 뜻이에요. 사람이 원한다고 아무나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분이 소개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죽어서 문 앞에 갔는데 천사가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 내가 너를 천국 문을 열어줄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제법 제가 예수 믿으면서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요. 답이 맞았나요? 틀렸어요. 예수 때문이에요. 저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수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필수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매일 담대함과 확신해가지고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 오늘 드리는 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랑달랑거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의 소개로 왕이신 하나님께 알려졌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기다리시며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셔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들어주길 기뻐하는 내 아버지께 은혜로운 왕의 보좌에 나갈 특권을 얻었는데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얼마나 엄청난 어리석은 거예요. 내게 나오면 주시겠다는 왜 안 가고 가난하게 살아요? 왜 궁핍하게 살아요? 영육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아버지께 나가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가는 거죠?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았어요. 고아의 아버지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리는 조지 밀러는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산 것이죠. 우리도 조지 밀러처럼 이 놀라운 은혜,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조지 밀러의 기도의 5가지 원리를 써줬으니까 이따가 나눔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생각하고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곡히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 주시는 이 복을 실제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제 칭의의 결과 우리가 얻게 된 세 번째 복은 2절 끝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건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성경이 이 즐거워하느니라를 영어로 보스트라고 해서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를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가시적인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뵙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죠? 사실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의 예배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해요. 심령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저 천국에 이르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우리는 이 궁극적 구원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사는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우리의 궁극의 소망은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를 얻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향집이 있어요. 약속하신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님의 영광을 몸소 배울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선 때로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은 거기에 있으니까. 물론 환난 자체가 즐겁지는 않아요. 환난 자체가 즐겁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환난이 가져다 줄 귀한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이미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단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요. 그래서 근신하게 됩니다. 환난이 왔는데 근신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분산되었던 내 관심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한 가지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주로 기도예요. 환난을 당하면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분산되게 살았는데 딱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하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단순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힘써야 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인 거예요. 환난은 이처럼 먼저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과정이 나를 연단시켜요. 연단시킨다는 것은 시험을 거쳤다, 테스트를 거쳤다 그런 뜻이에요. 연단이라는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깁니다. 이 연단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진 안정되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거죠.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품격 있는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인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는 소망이 더 분명해져요.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그 소망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두 달 이상을 이제 감기와 후유증으로 기침이 안 떨어져서 거의 9주 이상을 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기침이 그치자마자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특이한 알러지로 잠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으로 이렇게 심한 아픈 건 아니었는데 길게 고생한 건 처음이에요. 그동안 건강하게 산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또 시작되자마자 사탄의 영적 공격에 시달리는 어려움도 겪게 됐어요.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신기하게도 큰 평강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런 확신이 들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더 충만케 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 맞습니다. 근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주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믿게 되더라고요, 더. 그래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행하실 선한 일을, 새 일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우리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우리에게는 환난이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넉넉히 승리하며 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결국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궁극의 구원인 천국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보증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적으로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보증하시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보증하신다는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주님이 우리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신 그 구원을 보증하신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리하면 칭의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놀랍고 신비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어서 하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삶에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굳게 믿고 이미 받은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과 삶의 지배권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리고 순종하심으로 약속하신 땅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소개해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보좌가 열렸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조지 밀러처럼 이 놀라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힘써 기도함으로 풍성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천국 소망을 품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심으로써 칭의를 얻은 자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